자,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년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한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교회 동생 이야기였는데요. 이 청년이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아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립을 할 때가 돼서 이 청년이 또 성실하게 살아보고자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정비소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정비소 한켠에서 그냥 지내다가 돈을 조금 모아서 이제 원룸에서 살았어요. 워낙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살림이라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과거와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착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을 주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이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축농증 증상이 자꾸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쪽에 후두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암이 이제 다 퍼져버려서 이 암이 청년의 생명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평생 고독한 삶을 살다가 홀로 고독한 삶을 살다가 죽음조차도 가족 없이 그렇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루었지만 교회에서 장례를 같이 치루어줬지만 가족이 없이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젊은 나이에. 제가 이 청년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청년이 좀 세상 속에서 좀 평안하다가 복 좀 누리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되었을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이 한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힘들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의 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어떤 사람의 평안하지 않는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앞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촌수로 보면 예수님의 외사촌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주 친한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임신한 엘리사벳과 임신한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몇 개월 동안 그 임신한 몸으로 몇 개월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친밀한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의 나이도 같았습니다. 요한이 몇 개월 좀 일찍 태어나고 예수님이 뒤에 태어났지만 어쨌거나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혈연적으로 친밀한 친척, 사촌 이것 이상이었어요. 사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예수님과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어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였고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셨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이 아주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면 그 아픈 마음은 더할 겁니다. 내가 아는 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다가 막 자살했다는 소식, 또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손쓸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식, 또 내가 아는 사람이 큰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식, 이런 갑작스럽고 편하지 않은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이없게도 한 소녀의 춤의 대가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시듯이 그 헤롯의 딸이 춤을 추면서 춤을 추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제 묻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뭐라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목이 쟁반 위에 올려져서 이렇게 그 전달되는 아주 치욕적이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죽음의 소식은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있고 싶으셨어요. 잠시 사역을 멈추고 좀 마음을 추스리고 싶으셨습니다. 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잠시 멈추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쉬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 그 어려운 마음을 배려할 만큼 사람들의 상황도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서 호수로 나와서 예수님이 탄 배를 쫓아서 걸어갑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의 눈에 이 강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 가족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지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배를 멈추십니다. 그렇게 배에서 내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쌍한 상황, 모습을, 사정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스스로의 마음의 아픔과 지침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큰 충격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죠? 보통 그래요. 그래서 남들에게 내 에너지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에너지가 있고 여러 가지로 풍족할 때 남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남을 배려하기는커녕 막 별것 아닌 외부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여러 커플들이 신혼여행 갔다가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막 지치고 힘들잖아요. 또 낯선 곳에 가니까 긴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였는데 신혼여행 중에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막 배가 고프면 굉장히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막 예민해집니다. 그렇지만 배가 차 있고 피곤하지 않으면 아주 막
관대해지죠. 그래서 배고플 땐 악마가 됐다가 배부를 땐 예수님이 되는 막 그런 변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대부분 그러해요. 그죠? 저 얘기만이 아니죠. 그죠?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은 그 육체의 한계보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 아픈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몰려든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가량 되는 엄청난 인원이었어요. 10,000명이 넘었겠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그들 중에 아픈 자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일, 그것이 비록 뭐 무슨 수술하는 것처럼 그런 것 아닐지라도 굉장히 지치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쳐있을 여유조차 없으셨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져버렸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려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외딴 곳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외딴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무리들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해가 져버렸어요. 빨리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야지 어떻게든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다행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처럼 뭐 편의점이 있고 야간에도 하는 뭐 24시간 하는 식당도 있고 좀 뭐 그래도 또 늦게까지 다 식당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배를 굶어야 했을 겁니다. 또 지금은 하루 한 끼 굶어도 뭐 별 이상이 없잖아요. 아주 영양과잉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 굶는 게 별 무리가 아니겠지만 당시의 사정은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그들 중에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병자들은 이미 체력이 바닥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병자들에게 한 끼를 굶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 끼를 굶는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무게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좋은 해결책을 예수님께 제시를 한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자기 선에선 최선이었습니다. 먹을 걸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쨌거나 궁리를 해서 가져온 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해결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도전을 듣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신앙이라면, 우리가 아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좀 덜 좋은 신앙인들은 듣고 말겠지만 아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신앙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애를 써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셨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경험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증거가 허다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아니 가족을 사랑하고자 또 섬기고자 애쓰지만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짐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벌써 실패를 합니다. 아니, 문 열고 벌써 실패를 합니다. 다짐이 오래 가지 않아요. 다행히 집까지 다짐을 가져갔지만 그 다짐이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뭐 광고를 들으면 우리 오늘도 광고했지만 말씀과 기도에 애쓰려고 하지만 쉽게 포기해요. 피곤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뭐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안 할 때는 좀 며칠간은 죄책감이 들죠. 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며칠만 잘 견디면, 그죠? 그 며칠만 잘 견디면 이제 뭐 괜찮아집니다. 마음도 편하고 말씀과 기도는 내 스케줄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실패할지라도 애를 쓰는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들어도 애쓰지 않는 사람, 또 듣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더 이상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자는 그래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시 도전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실패한다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실패할 때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을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도 쓰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애를 썼더라도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적은.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먹이려고 궁리를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 좀 내놓으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쓴 결과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걸로는 5,000명 넘는 사람, 10,000명 넘는 사람을 절대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실패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달라고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또 제자들도 그들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길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맡길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명령한 순종의 결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그 보잘것없는 결과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잠시 더 집중해서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해진 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날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자를 다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성경의 명령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은 그냥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시고 또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애써보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예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애쓰지만 실패합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내가 애써보지만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실패가 기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내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실패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이거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린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고 실패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결과가 뭘까요? 그냥 빵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좋아 이러고 헤어졌는 게 기적의 결과일까요?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기적의 결과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선 자들 중에는 높은 지위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죄인들, 부정한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죄인들이나 부정한 자들은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이고 또 아주 고위 귀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 궁금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 부류들이 모였을 겁니다. 또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혼혈인족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봐서 알지만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혈,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을 배척했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배척했어요. 서로 식사를 하지 않아요. 서로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위도 마찬가지겠죠. 종교적으로 아주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뭐였냐면 그들을 함께 식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함께 테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과 물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으로 기념하는 6월절 식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주십니다. 이게 뭐였냐면 하나됨의 식사였어요.
내가 떼어준 빵을 먹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빵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였어요. 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축사하고 빵이 후루룩 불어나가지고 하나씩 던져준 것이 아니고 빵을 떼어서 주셨어요. 하나됨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배고픔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기적은 뭐냐면 하나됨의 기적이에요. 하나됨의 기적. 그 기적이라는 게 내 욕망 이루고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기적.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기적입니다. 또 이루어질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모든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사라지는 기적. 또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을 가진 자라도, 어떤 위치에 있는 자라도, 어떤 생각을 가진 자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적.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하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시다.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우리가 애를 씁시다. 어떻게든 애를 써봅시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